자, 우리는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혼돈의 사사기, 실패의 연속. 사사기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실패하는 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첫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선한 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먹지도 말고. 사사기 6장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부르면서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약한 자입니다. 그것까지는 좀 귀엽다고 쳐요. 자, 삼손 시대 볼까요?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리라. 아니,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일어선 삼손을 세상에 3,000명이 와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이 패배 근성, 노예 근성, 식민 근성, 혹은 이 메뚜기 심성, 이게 바로 이미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데 나는 작아요, 난 못해요. 실은요, 겸손이 불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기도원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 패배의식,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는 최선의 실패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요, 게으름을 최고의 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한 생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하는 길. 자, 그 첫째가 바로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 자, 사사기 1장으로 가볼까요? 자,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 싸우리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족속이니라. 왜요? 유다가 가장 큰 지파거든요. 그동안에 유다가 맨 앞장서 왔거든요. 근데 유다가 3절 보니까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되 함께 가자. 네가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미 지금 읽으신 대로 이제는 여호수아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 기업이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지파들이 그 지파에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는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가장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또 한 케이스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요,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합니다. 그 요셉 가문은 결국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경우들을 보십시오. 자,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쫓아내지 못했다. 27절 므낫세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에브라임 혼자 가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 30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32절 아셀 쫓아내지 못했다. 33절 납달리 쫓아내지 못했다. 34절 가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버려.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쫓겨 산지로 단지파가 도망 자 위에까지 도망합니다. 자,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죽어라고 하고 나중에 그냥 실패하고, 이게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패턴을 봅니다.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넘기시니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실패의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이란 말 뜻 자체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헛것이란 말은 죽은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 악한 신이 음란하게 만들어요. 남녀신 음란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음란, 잔인, 탐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실패하고, 영혼이 실패하고,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 자체로도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패하는 길, 우상 숭배. 여러분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패한 길. 성경은 후반부에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반복되고 마지막 사사기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맨 끝 말씀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혼돈의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칭 왕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름 자체도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은 킹이란 뜻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세겜 사람과 함께 자기 형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이죠. 근데 날뛰다가 결국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지면서 죽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왕처럼 산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 세상에 아들이 70명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베들레헴 길르앗 사람 야일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30 고을을 다스렸고, 결국은 뭐 좋은 고을을 다 질 거예요. 22년 동안 왕처럼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돼요. 아들 30, 딸 30을 가졌는데 딸 30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 30을 위해서 타국에서 며느리 감들을 데려왔더라. 아니 뭐 이게 다 우상들 천지죠. 우상천. 그러니까 결국 입산도 그리고 이 야일도 왕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참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맨 끝에 가면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뒤에 보면 전쟁에 나가고 앞서 인도하고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맹스러운 왕을 주소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예, 처음에는 뭐 이기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금방 넘어지기 시작하고 사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기브온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왕이 있었어요. 진짜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왕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다 혹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왕, 결론으로 얘기하면 좋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격과 삶에서 본이 되는 탁월한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하여튼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사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건 그냥 핑계예요. 결론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 본성대로, 지 마음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최고의 자유주의예요. 최고의 민주주의예요. 최고의 인권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결국은 뭐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토하고 개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음란하게 살고 탐욕으로 살고. 여러분,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보이는 대로, 주위의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의 특징은 세 가지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첫째는 우상이 가득한 곳. 가나안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별별 우상들이 민족들마다 다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 땅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 애굽에서 새도 우상이고 뱀도 우상이고 세상에 개구리가 우상이고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근데 거기 가서 우상들을 보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 가나안. 두 번째는 7 부족들이 그냥 각축하는 힘에, 말 그대로 약육강생, 하여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사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 가나안은 이미 블레셋 엄청나게 강한 부족이에요. 아말렉 이건 가나안의 깡패들이에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사기전 뒤에 3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이 부족들을 남겨두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느 한 부족도 아까 우리가 1장에 봤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하며 단집하는 아이에 쫓겨 도망하며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백성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가나안은 전쟁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아, 400년, 네 후손이 400년 만에 다시 애굽에 갔다가 이리 돌아올 것이라.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 온갖 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아닙니다. 각자가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가정, 나라, 사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더 들어가서 각기 소견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8절 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사는 동안,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라고요?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아헬. Next generation이 아니에요. Another generation. 그냥 영어 표현은 another이지만은 이 히브리어 아헬은요, 씨가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것. 그게 아헬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행진인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결론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진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잊혀진 세대, 하나님이 잊혀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제사장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거기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해요. 18장 가면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서 신상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그를 데려갈 때 이 제사장이 지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얘기가 기록된데 그 친구 이름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모세의 손자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에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첩을 얻었는데 음행하고 도망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데려오는 과정에 베냐민에서 욕을 당하고 결국 베냐민과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첩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성막이 있어요. 제사장 이름도 안 나와요. 절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끝자락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시대가 사사기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울부터 왕정 시대 들어갑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등불이 깜박거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그냥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지만 내가 안 불러서 깨닫지 못하던, 이게 사사기 끝부분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있지만 제사장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두운 곳,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는 지내지만 남의 제사, 살, 고기, 생고기 뺏고 거기서 음행하고, 여러분 성막이 더러워지고 온갖 타락이 가득하고,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막도 제사도 성직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은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예배가 거창해 보여도 여러분, 결국 말씀이 사라진 세대, 그게 예레미야 시대, 눈물의 세대이고, 이게 결국 중세 암흑 시대예요. 교회 사가들은 그 찬란했던 성당이 화려하게 지어진,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냥 피가번쩍 권위를 내세우던,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던 그 시대를 암흑 시대, The Age of Darknes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해요. 하나님 말씀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갖 신비주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교황 높이고 마리아 높이고,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마리아 높이고 온갖 그냥 면죄부 포함해서 더럽고 악한 것, 추한 것 가득하고 이교신들이 그냥 가득 들어와 있고, 이 어둠 속에 횃불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가르치다가 화형당하고 그 죄가 템스강에 뿌려집니다. 존 후스, 성경을 가르치다 그도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오직 성경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흥왕한 시대는 빛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그랬고, 여호사밧 시대가 그랬고, 요시야 시대가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고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능력이고 너희의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불 꺼진 등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면,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용기를 주고 말씀이 위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